상기, 애경과 상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나모ตัสสะ나라또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 아라또 สัมมาสัม 마 พุทธัสสะ 삼부타사 นะโม ตัส 나모 สะ ตัสสะ ภะคะวะโต 바와또 อะระหะโต สัม 아라또 มาสัมพุทธั 마 สสะ 삼부타사 นะโม ตัส 나모 สะ ตัสสะ  ภะคะวะโต 바가와또 อะระหะโต 아라또 ตัส 삼마 サンマサンブッダッサ 삼부타사 สารนังคัจฉา 부당 มิ 사라낭 가차미 ธัมมัง 가차미 สารนัง 담망 사라낭 남가차미 가차미 สังฆัง 상강 참배는 사라낭 가람 가차미 가짜미 ติยามปิ 두티암피 ตัง 부당 국선 사라낭 사랑함 가짜미 가차미 ติยามปิ 두티암피 땀 담망 담만 사라낭 사랑함 가짜미 가차미 ติยามปิ ตัง 두티암피 สั 띠띠암띠 ง 상강 창강 사라낭 사랑함 가차미 가짜미 ตติยามปิ 사티암피 띠띠암띠 ตังสาร 부당นัง 땀 사라낭 사랑함 가차미 가짜미 ตติยามปิ ตัง 사티암피 มัง 띠띠암띠 담망 담맘 사라낭 사랑함 가차미 가짜미 ตติยามปิ ตัง 사티암피 사티암띠 มัง 상강 상강 사라낭 사랑함 가차미 가짜미 예,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5월 20일 현재 시각은 어, 저녁 8시 8분입니다. 그리고 서기 2025년 5월이 되겠습니다. 음, 예, 잊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저에게 말이죠. 어떤 것이 쉽지 않냐면 내 자신이나 누구나 다 그 발전해 가는 과정이니까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유나 이해나 요런 것들을 그 전체적인 부처님 법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냐면 아니 왜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지? 왜 뭐 처음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아니 어째서 그런단 말인가? 왜 계속 어, 설명을 해줘도 수용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 동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지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도보다는 그 출세간의 개념, 출세간에 제시한 부처님의 법을 한 꼬다리라도 정확하게 잡고 이해하자. 그런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왜 이렇게 진도를 안 나가느냐 답답해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니까야만 읽어온 입장에서 보니까 니까야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도 아니고 상당히 더 많은 시간 동안 20, 읽어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2년부터 읽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런데 개념 하나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많이 읽는 것보다. 그래야 출세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 법에 머물고 있고 법을 증득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한 얘기를 강조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도 구하고 또 설명도 올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은 뭐냐면 초전법륜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중도. 중도를 수용하는 것은 30일 경계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알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과 맞물려 있고, 오온의 식하고 맞물려 있고, 그것은 볼 수 있는 능력은 단맛작구, 법의 눈과 관계되고, 그것은 에, 애육과하고도 관계되는 이러한 그 흐름이 이 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하단에 안야시라는 단어가 나와서 구경지라고 하는 안야와 유사하다 보니까 좀 혼동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특히 이제 이 경이 긴 경은 아니죠. 그러나 아마 부처님께서 가장 그 길게 설했던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길게 설했었을 경입니다. 이 경이. 왜냐하면 다른 경들은 길어도 하룻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경은 며칠간 설하거든요. 며칠간. 그래서, 이 며칠간 설한 다른 경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초전법륜경은 며칠간 설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뭐 5일, 어떤 분은 뭐 7일,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이 초전법륜경이 실린 율장에, 보면은 며칠간 이렇게 설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논리적 증거로서 부처님 초, 초기의 다섯 비구들 중에서 세 비구들이 그 탁발 나가고 계속 법을 설하고 두 비구들에게는 또 두 비구들이 갔을 때 나머지 세 비구들에게 하고 밤새 설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그 초전법륜경은 그러한 것들이 그 중요한 개념들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니데사, 요점적인 그런 경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 깊이와 크기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계관도 엄청나요. 거기서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여러 신들, 먼저 땅의 신들부터 기뻐했다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존께서 법륜을 굴리셨을 때 땅의 신들이 외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하단에 넣어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여기 보죠. 나홀라경 35의 104병경에 보면은 쌍유따 35의 104번경입니다.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것의 정형구냐면 애류가의 정형구예요. 그러니까, 이 꼰다냐가 안야식 꼰다냐는 알려졌다. 부처님 법이 알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이 그대로 위에 나오죠. 이렇게 일어난 법은 무엇이고 모두 소멸하기 마련한 법이다. 그래서 애류가인 게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근데 왜 그게 중요하느냐? 꼰다 내가. 이 세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연계되어 있느냐? 식이나 나마루파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대가 무엇이길래? 아니에요. 얼마든지 증거, 이전까지도 논리적 증거를 댔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인간의 요소는 여섯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사대와 아카사와 윈냐나로. 증거대라고요? 증거, 맞지만 140번의 요소 분석의 경우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이 공간을 차지합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에 아카사는 개인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공유하는 거예요. 아카사가 무엇인가는 엄청난 그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당하게 과학적인 그 지식도 필요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공간이, 보세요. 우리도 이게 공간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는 형상이잖아요. 얼굴이 업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이미 아실 거예요. 보시를 많이 하면 어떻게 얼굴이 된다. 꽃을 보시하면 잘생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떤 업과 입원생이 생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얼굴이 뭡니까? 어떤 업인가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얼굴을 보면서 부끄럽죠. 아이고, 이 영화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더 자세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예,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조금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여기서 살짝 비추고 하는데, 유기입처가 여섯 가지 기능을 기반으로 있어요. 그 여섯 가지 기능 안이 비서신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은은 이거고. 그때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온몸의 부분으로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공간에서 들고 있고 식으로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이 이렇게 딱 잘렸다. 그럼 이게 들 수 있습니까? 손이 혼자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뇌가 혼자 생각합니까? 이건 유신견적인 거예요. 공간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어떤 공간? 먼저 유깁처를 차지하는 공간. 유깁처가 있고 육근이 있죠. 그래서 유깁처와 육근에 대한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보세요. 앞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뭐 저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유깁처와 오온의 관계, 이 관계는 쌍유타 12-2번의 경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게 식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입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있다. 어, 뭐, 어,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 저도 이제 시작하는 학생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부처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용례도 다 거기서 가져와요. 당연히 제가 말하는 게 당신의 해석이 그렇죠. 그건 제가 하지만 용례마저도 부처님 경에서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주석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용례는 있잖아요. 용례마저도 없고 그걸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 없어. 윤회 없어. 연기와 윤회는 같은 이체란 말이에요. 연기는 부처님 법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회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경에서 어디를 보고 윤회가 없다고 하는지 증거를 대야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처님 법을 빙자한 분들이지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경전이든 그 경전이 나중에 추후에 써진 경이라고 해도
어느 경에 이렇게 써졌다. 그래야 그 경을 근거로, 아, 그 경은 어떤 경이다. 후에 만들어진 경이다. 뭐 이렇게 근거가 지 않겠어요? 예. 엄한 얘기가 계속 나가네요.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조선법륜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이 애유가로 향하게 될 거다. 향하게 될 거다. 그건 뭐냐? 대표적인 게, 이,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게 마련하는 법이다. 이것은 뭐냐면 연기법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 해뚜와 빠짜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업으로 만들어지고 업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몸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이 없어지는 거, 아직도 제가 남의 몸 없어지는 건 좀 슬퍼요. 그지만 마음 가지면 자꾸 그래. 이 몸 없어지는 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가 내 재산이니까 슬플 게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뭐냐? 그 야따부땅을 알아야, 일어나는 법은 소멸한다라는 이치를 깨달아야, 뭐냐면 윤회에서 벗어남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업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런 잘못된 오염물이나 잘못된 미차디티나 이런 것들이 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부처님도 업이 다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그 업을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지, 업이 어떻게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이 조,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그러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30일 경계만 보니까 30일 경계, 특히 인간의 경계에서 안이비설신, 색사양 미촉 법만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고, 일체라고 생각하고, 제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수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인간의 감각으로, 이 안이비설신은 색사양 미촉 이것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유, 또, 막말로 이야기해서 말이죠. 인간 몇십 년 살면서, 아, 내가 이거 가치 있다. 이건 내가 죽어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도 있습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행복했다는 순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응? 며칠이나 되고. 싹 토탈 틀어보십시오. 그게 정말 일주일이 넘을 것인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지속되었지만, 정말 고양된 의식 상태는 그다 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복했던 것이 한나라에 가더냐?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건 이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라질 수 없다. 뭐뭐, 있다 없다라는 이 문제가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12-15번 가짜고따, 상률다 그걸 보세요. 있다 없다라는 것은 관념에 불과해요. 그래서, 근데 그 관념을 이용해서 부처님 법의 제시를 통해서, 제시에는, 빤냐빼 때에는 반드시 관념들이 이용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있어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도 공부할 건데, 아디왓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디왓자나. 그, 이 아디왓자나를 왜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중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중도는, 중도는 뭐냐? 내입처와 외입처. 내입처와 외입처는 어디에 있느냐? 세곤에 있어요. 그 사이에 시익이 흐르는데, 시, 그, 시익이 이 입처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도예요.
그럼 또 중도가 또 하나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죠? 팔정도의 정견하고 관계되어 있죠. 정견을 이해하게 되면 뭐가 되죠? 예륙화가 돼요. 죄송. 그걸 완성하면 뭐가 되죠? 정견을 완성하면 아란이 돼요. 책임질 수 있냐고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9번을 보세요. 정경경을. 정경 완성이 아란이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많은 경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십시오. 니까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기 하는 동안 어, 뭐 개인적으로 에, 저의 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 뭐 몸에 힘이 닿는 순간까지 그 부처님 전법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뭐냐면 부처님께 이게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랬어요. 초전법륜경이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은 오빅으로 불러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두 가지 극단을 알아야 중도를 알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극단이 뭐냐? 무엇이 둘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은 안우요거라고 해요. 요거는 요가는 뭐뭐에 뭐냐면 묶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에 묶여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묶여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어,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요가 이런 말, 요가.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신과 내가 결합되어 있다, 온 우주가 결합되어 있다 할 때 이 요가라는 단어를 써요. 우주가 하나다. 그래서 뭐, 그, 그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힌두교적인 그 적치설인 그런 사상이에요. 이제 힌두교는 적치설, 전변설이 다 들어가 있죠. 전변설을 중심으로. 그리고 힌두교는 그 사람들은 힌두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중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처님께서 중도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그 스크롤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중간이고 중도란 것은 맞지마 빠띠빠다인데 뭐냐면 이 맞지마라는 것을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먼저 알아야죠. 이 같은 개념이니까 그 뭐 이렇게 다른 의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기도 보면 아까도 극단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쓰였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여러 그 중도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은 이전에 했으니까 그 부처님께 다른 중도도 다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중도를 그 인정을 하셨어요. 누구의 말이 한 거냐? 그대들 모두가 다 방편되고 잘 말을 했다. 나는 숫단이 빠따의 도피 한 품에 몇 대야의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그 가장 어렵고 고층적인 경이 수타니 파타이죠. 그때도 아마 다양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만 아난다 존자께서 시제가 되고 나서
그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체계화 되잖아요. 그 전에 것들은 이게 간략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대표적인 스타인파트하고 초전법륜경도 그거죠. 왜냐면 엄청나 며칠간 말한 거 다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몇 페이지로 집약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잘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양극단을 알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양극단을 알고서. 이 양극단이 뭐라고요? 이걸 아까 아따라는 단어하고 감각적 욕망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는 게 내가 먹는 건 아따입니까? 아니에요. 감각적인 욕망이에요. 요건 지금 누구의 것이에요? 마라의 것들이라고 마라의 것. 근데 어떻게 해서 연계가 되었어요? 쌍카라에서 아싸싸 빠싸싸나 그러니까 까야는 아싸싸 빠싸싸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왓지 우리가 언어라고 쓰는 왓지는 위따까위차라 그것의 의미를 뒀고 아싸싸 빠싸싸는 양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쌍카라의 특징이 쌍은 뭐냐면 31 경계가 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8정도에도 쌍이 들어가는 거예요. 8정도는 쌍에서 벗어나는 지만 그 쌍 속에 31 경계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띠따 쌍카라 그러니까 쌍카라를 세 개로 일단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띠따 쌍카라, 까야 쌍카라, 와치 쌍카라. 그래서 다시 까야 쌍카라는 우리가 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몸이 생기느냐? 아싸싸 빠싸싸 해서 이렇게 어떤 법들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밖으로 무엇하고 나가고 그것이 지금 이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때 위자과 위차라를 해요. 어떤 사유나 문장이나 문장을 통한 의미를 생각해요. 아, 저런 것은 필요하지. 이번에 대선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한 쌍카라가 생기고 그걸 외부 경계에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때 식이 생긴다. 그 식이 잡힌다. 외부 경계하고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그러면은 이때 중요하느냐? 식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모든 법들이 공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공이구나. 자, 제가 이거 보면은 잠깐만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걸로 돌려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 부처님 보이시죠? 옆모습이 그런데 이 부처님 굉장히 카메라에서 그런데 이쁘게 만들어준 훌륭한 부처님이에요. 예, 이제 목구리인데 금, 금, 어, 금으로 이렇게 뭐지? 금으로 이렇게 개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처님이시네, 부처님 상이네라고 하는 그 아디와 언어를 이해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보면은요, 비어 없어져요. 그럼 이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언어화된 것으로 해서 법이 없어져요. 그럼 그래서 공이 체험되는 거예요. 눈을 떠도 공이 체험되고 눈을 감아도 공이 체험돼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스님 당신이 뭐길래 공을 이야기해. 그냥 하던 얘기나 해. 아닙니다. 맞지마 121번 120번 보세요. 공이 어떻게 생기고 만들어지는가 만화시카라 때문에 됐다고 정확히 돼 있어요. 그 만화는 뭐냐? 법을 강박하는 기관이에요. 부처님 상이네 하면 그게 법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상으로 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암으로 인해서 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 뭐 몇 년간 이 작업을 지속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제가 건강만 한다면 동영상에 아마 수백 개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뭐 인연이 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돼요. 또 제가 동영상도 있지만 그 지금 만들어 놓은 동영상 올리기는 조금 예, 좀 거치게 돼 있어서 바로 못 올려드려요. 자, 이 양극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찌따 쌍카라는 뭐냐면 그 외다나 싼냐를 찌따 쌍카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극단을 알고서 중간도 더럽히지 않네. 중간은 뭐예요? 시계 뭘 원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를 대인이라 부른다. 대인이 대인이 마라는 것을 위대한 사람이라 부른다. 이렇게 위대한 이런 단어로 보는 게 좋겠어요. 큰보다는 큰은 그 다음에 우리 대성할 때 이건데 위대한 그는 여기서 바느질을 하는 여인을 넘어섰다. 바느질은 누가 한다? 가래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대들은 그것을 들어라.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존이시여라 하고 누가 대답을 해요? 장로 비구들이 대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구 따라 6에 61이에요. 중간경. 그만큼 쉽게 말해서 장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최소한 부처님 법을 믿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연령적으로 오래 공부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장로라는 개념은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분들도 장로로 보고 또 연세가 많은 분도 장로로 봤고 출가한 지 오래 한 분들도 장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장로로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이 중도를 이해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이 맥락에서 잡을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그 내용하고 또 같은 얘기예요. 감각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며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하는 여인이다. 그럼 감각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다? 아니, 그럼 외부 세계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외부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있지 않으면 감각 접촉이 있습니까? 제가 보세요. 이렇게 그 향 피우는 종지를 들었어요. 향 피우는 종지라고 하는 외부에 투사하는 개념과 그것을 내적으로 연계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접촉이 일어나요. 이 접촉을 이해하는 것은 중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의 개념은 제가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좀, 실증날 만큼 많이 드렸는데, D가 15번 한번 보세요. D가 15번에 남아까야, 눕바까야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거기까지도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이 공부를 하느냐? 애륙과 증득을 위해서. 애륙과 증득된 분들은 거기 기반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대는 도가를 가지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노코멘트예요. 그래서 감각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바느질 하는 여인이다. 왜냐하면 가래가 이런저런 한다. 초옥이 첫 번째 극단이고 초옥의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이 돼요. 초옥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오치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쌍카라, 외다나, 쌌냐. 즉 행, 수, 상이 접촉의 일어남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내 얘기냐? 아닙니다. 그래서 또시나 여러 번 나오지요. 니까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분이 부처님의 말씀을 한다 안 한다는 무엇으로 보면 아느냐? 오온을 이야기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분별돼요. 무분별지가 필요한데 예, 그것은 아라한이 되어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일 겁니다. 부처님 부살라 악부살라 선법하고 뭘 분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처님 뭘 공부해요? 그리고 143번에 보십시오. 맞지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써야 되는데 이거 쓰네요. 자, 이제 양극단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들었고, 어,
중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점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중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과적으로 뭐냐? 30일 경계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첫 번째가. 두 번은 내가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하는 기능이 생겨요. 그게 중도의 특징입니다. 내가 30일을 악도에만 안 떨어지면 얼마나 큰 얘기예요. 뭐, 열반이 있네, 없네는 다 차치하고, 왜냐, 아까 어느 생부터 우리가 악업을 지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악업이 뭐냐면, 다음 생에 조건이 돼갖고, 덩그렁하고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물속에 물고기가 올챙이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으로서 죽음의 품 보십시오. 대부분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지금까지, 아유, 큰일 났다. 그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잘 하셔요. 보시, 지게를. 특히 개를 잘 지키세요. 보시보다 지게가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제가 잘하느냐? 아니에요. 저도 겁나요. 저도 개를 잘 못 지켜요. 하지만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단어를 몇 개를 조금 한번 보고 가게요. 이제 아까 요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저도 혼란스럽고요. 노력의 기능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이 노력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위리아가? 오력오근에서 그 단어잖아요. 그건 뭐냐? 오력오근을 볼 수 있는 야냐 다사나가 있으면 안목이 있는 분들은 뭐다? 애륙가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잘 이해하면 애륙가 쪽으로도 지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도가 쪽으로 나아가도록 지향되도록 계속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본다는 거 어떻게 돼요? 접촉이 되어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접촉이 돼요? 그것을 선별했으니까. 왜 선별해요? 선별의 기준, 그것이 최고 필요하네라고 하면 그것이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행위들 중에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면 그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본다라는 의미예요. 이 닷다빵, 보다 이 단어의 특징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구장에 갔는데, 그 뭐 몇만 명이, 한 2, 3만 명이 앉아있어요. 아유, 근데 내 자리, 내 자리 찾아야지. 그럼 A-46, A-46을 보죠. 거기 보니까 내 가족이 같이 갔는데 거기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최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정권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사정권은 어디에서 또하고 관계됩니까 이게? 산마 와야모에서 정정진하고 관계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어떤 단어를 쓰냐? 빠 정근을 할 때 빠다나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또 팔정도하고 관계되느냐? 노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노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있습니까? 빠다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단어예요. 네. 어,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노력이란 무엇인가? 열심히 정진하는 이가 이 몸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수행을 할 때 보통 몸과 마음의 단어를 써요. 그다음에 오치온에서 아니
세권에서 설명할 때는 내입처, 외입처를 쓰거나 또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안팎이라는 단어로 써요. 다시요. 수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 몸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설명할 때는 내입처, 예입처, 쌍요자나 이렇게 쓰죠. 거기 어디에 나와요? D가 25번에 마하사티파타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안팎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를 이해할 때, 또 일반적인 경험을 할 때 안팎 이렇게 쓰죠. 안에는 아따땅에서 내가 있는 곳, 밖은 30일 경계와 관계된 곳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뭘 쓰냐면 아차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땅은 보통 식, 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편의적으로 식, 그 다음에 수, 상 이걸 쓸 때 수, 상, 식 예, 요 단어를 쓸 때 보통 그 아차땅이라 마음을 써요. 그다음에 이제 더 들어갑니다만은 거기에 뭐 이제 마나시카라 뭐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노력의 바 하나는 뭐냐? 몸과 마음의 업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몸과 마음의 업이에요? 이게 업으로 만들어져 갖고 놔두면 흘러가요, 그냥. 그냥 흘러요. 그것을 막는 게 뭐예요? 부처님 법을 현존시키는 거예요. 사띠란 말이에요, 사띠. 그래서 1차적으로 사띠가 있어야 법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쓰는 게, 보세요. 찌땅삐, 까야삐, 까요삐, 찌땅, 몸과 마음. 그래서 깜마를 얌, 절제하는 이런 단어예요. 절제하게 되어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바다나라고 한다. 이제 노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 아셨죠? 근데 그럼 노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요거 있어. 아까 요거라는 단어 나왔었죠. 그래 보자고 그랬죠. 빠요, 빠는 열반과 해탈 쪽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위파사는 빠사띠하고도 관계 있는데 아니, 그렇게 보자고. 뛰어넘다, 열반 쪽으로 그렇게 본다 이런 단어일 수도 있다. 아니 그냥 그건 내가 조금 맞는 단어예요. 꼭 그 어법으로 찾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제가 지나갈게요. 무엇이 빠요고인가? 그럼 빠요고를 한번 보세요. 결합되어 있어요. 뭐하고 결합되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실천행이다 이렇게 돼. 실천행. 그러니까 요가는 그때 그 후에도 실천행이다. 신과에 결합되어서 뭐뭐 이렇게 실천. 그럼 왜 결합이 묶여야 실천이 될 거 아닙니까? 신의 행위로 하면 신과 묶여야 저기가 되는 거고. 코로나노예요. 열심히 정진하는 이가 따라 생겨나는 번뇌를 끊는 것이다. 다음에 사유를 가라앉히는 거다. 이것이 실천행위다. 왜 그러느냐? 이 사유는 외부 경계하고 맞물려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선에서 이것이 생겨요. 일선은 뭐예요? 색계일천이에요. 그래서 그게 욕계천하고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욕계로 떨어지는 과정도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있어요? 기세기경이나 세기경에 그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자기 것이 하면 내 것이 됐으면 그냥 가라앉잖아요. 아차 땅으로. 부처님 법을 밖에서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게 위딱과 위차라고요. 그 개념들이. 열심히 정진하는 이가 얽매임을 끊는 것이다. 잠재된 번뇌를 끝장내는 것이다. 이것이 넘어섬이다. 이와 같이 세 법은 하나된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세법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거 번역가 좀 그러네요.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은 산란하지 않음으로 가고 이것은 어떻게 돼서요?
사마디에 의해서 노력을 알게 되고 발정도를 통해서 실천행을 통해서 성취하게 된다. 그러면 실천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 법이 있는 사마디 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선도 있어야 되고 알로카 산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음과 사성제도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위따까 위차라 위따까 그 다음에 외다나 산냐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넘어서게 된다. 그럼 넘어서게 되는 단어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야냐가 그 결실을 이룬다 이런 개념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지킴을 원만하게 잘 닦아 부타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서에 따라 완전히 익힌 그러한 이는 구름으로부터 벗어난 달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춘다.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했더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숨이라는 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숨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소를 마신다는 겁니까? 질소를 마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독가스를 마신다는 겁니까? 누차 이야기하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숨 좀 돌립시다. 그러면 내가 경계가 힘들다가 한숨 돌렸어. 돈이 들어와서 좀 숨 먹게 하지 마. 왜 긴장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하고 정신없게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공기래. 코 밑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게 유신견이라니까요. 부처님 뭐 공부하는데 딱 너 하고 너무 폼 잡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긴장되는데 무슨 부처님 법을 공부해요. 부처님 긴장시켜서 공부시키는가요? 완전 긴장 풀려가 어? 심지어 제자분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와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수용하게끔 하는데 자세가 반듯하면 좋긴 하죠. 그럼 필요에 따라서 반듯할 필요 있죠. 그냥 뭐 칭칭하고 딱 폼 잡고만 있어야 공부가 되니까. 그 밑에 이렇게만 해요. 예, 그것도 필요하지겠지만 그러한 것이 만약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이해는 하죠. 근데 그 필요가 해탈과 열반에 관계되어 있다는 증거를 대야죠. 이거 보세요. 가르치는 순서대로 완전히 익힌다.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일어나요. 이렇게 행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그럼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절제하잖아요. 생명 죽이지 마라. 그럼 내가 걔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생명 안 죽이게 노력하잖아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여도 들숨이란 마시는 숨으로 내쉬는 숨이 아니다. 뭐냐면 내 아짜땅. 이 지금 중도하고 관계돼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날숨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다. 사띠란 마시는 숨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숨의 힘에 공기를 마시는데 사띠가 된다고요? 아니, 그럼 마시는 공기를 많이 마셨던 100살 먹은 분이 사티를 제일 잘하겠네요? 공기 들어오는 거 몰라서. 그러면 단전 오버하는 사람들이 사티 잘하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요, 마, 보세요. 마음 지키면 내쉬는 숨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이러한 것이고, 내부 세계는 이러한 것이고, 아짜 땅은 이러한 것이고, 바이라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수용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 법으로 경계를 바라보고 수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마의 빨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임의 의미에서 원만이다. 딸린 것의 의미에서 원만이다. 충만의 의미에서 원만이다. 좋네요. 잘 닦아라고 할 땐 네 가지 닦음이 있다.
거기에서 생겨난 제법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도리에 의한 닦음이다. 다섯 끊는 한맛이라는 도리에 의한 닦음이 있다. 이 한맛은 우리가 해탈과 열반을 지향할 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생겨난 정진의 촉진이라는 도리에 의한 닦음이 있다. 익힘이라는 도리에 의한 닦음이 있다. 이것은 익힘이라는 것은 지금 아, 어 바와나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 닦음의 의미에 정통한 이이며 철저한 실천한 이이며 따라 이른 이이며 축적한 이이며 노력을 잘 다진 이이다. 그 다음에 다시 요 대목을 제가 이 대목을 지금 뭐 수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아직도 제가 다 소화를 하지 않고 몇 년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실력 있는 스님들한테도 이것을 제시했는데도 누구도 이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도에 대한 거니까. 아마 이 대목을 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도. 이게 중도하고 중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도에 대한 설명. 이게 어디에 있냐면 D가 15번에 나오는 겁니다. 안 한다요. 여기 각각의 성질들이나 이 단어입니다. 원목과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성질들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성질들을 하려면은 이거 어디에서 문장 그런 단어도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에서 드러내는 특징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축생계는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걸 언어화해서 개념화할 수는 없어요. 축생들이나 귀신들은. 인간들부터 가능해요. 특히 여기서 보시죠. 윈냐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외부 경계와 내부 경계를 이해를 하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또 재생과 관계되는 것이고 가장 온 우주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부처님 법의 핵심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뭐 거기에서 아마 유식학도 그래서 출발할 수도 혹시 대유식까지 거보지만 출발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럼 부처님 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 개념을 알아야 무언가 되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에도 개념을 알아야 힘이 생기잖아요. 법, 법을 공부하면 법에 대한 개념들을, 의학을 공부하면 의학에 대한 공부들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에 대한 그런 설명과 개념들을 잡아야 되죠. 금융업을 하는 사람 금융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런 단어예요. 그냥 형태나 성질들, 특징들, 그다음에 모습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 표상들은 모습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대사는 개요들 이렇게 움츠려들었다 이 말이죠. 금융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니데사는 뭐냐면 이거 이제 쭉 이 단어가 하면 설명들 개요들을 쭉 하면 설명들 이런 말이고 빠띠 니데사랑 똑같이 여기서 나온 건데 구체적인 설명들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에 의해서 물질의 물이라는 아까 왜 까야가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몸이라는 단어도 맞을 수 있지만 그 어떠한 목적과 의미와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서 쓰였느냐. 즉, 어떠한 빠냐페띠에서 가야라는 단어가 쓰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빠냐페띠가 딱 제시다.
개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고 설명한다고 해서 시설 이런 단어예요, 시설. 시설한다. 보여주고 설명한다 이런 단어.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이런 각각의 성질이나 특징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신의 무리에서 부딪혀을 통해 생기는 어디에서 부딪힘이 생긴다고요? 남아까야에서 부딪힌다고 돼 있어요. 남아까야는 어디하고 돼 있어요? 유깁처의 내입처하고 관계된 거예요. 아차땅하고. 그래서 그게 그러한 부딪힘이 외부 경계가 아니라 시가고 나 자신하고 부딪혀요. 저는 나쁜 놈. 그, 저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윈난하고 내가 지금 부딪히는 거잖아요. 해서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윈난하로 한다면 그 나쁜 사람, 그 외부적인 형태가 공으로 바뀌는 게 나쁘다, 좋다 하겠어요. 하지 않지. 정신의 무리에서 부딪힘을 통해 생기는 감각 접촉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중도요. 지금 식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식들이 라마까야 루빠식 윈냐나 그다음에 라마루빠 라마까야 루빠까야 나눠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얘기 대인연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대로. 이 대목을 이해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최소한 중도를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뭐가 된다고요? 애육가가 돼요. 몇 년간에서 이해하면 좋지요. 빠른 분들은 몇 달 만에도 이해할 수 있겠고. 그때 엄청나게 안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고들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아니면 몸과 마음 아니면 안팎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없어질까요? 그러면 아까 윈년하고 나마루빠가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뭐가요? 중도가. 중도는 뭘 만들어요? 부처님 법을 보는 안목을 만든대요. 그 다음 지혜를 만든대요, 지혜를. 이 지혜는 어디에서 생겨요? 팔정도가 있어야만 생겨요. 그 전에도 들어서 만들어진 애가 있는데 어디에와 관계된 이 짝구 다음에 야냐는 안목 다음에 만들어지는 야냐는 팔정도의 사마리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우빠사마는 30일 경계에 대해서 그 수준만큼 가라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도가지애가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할 때는 빠찌빠다를 썼죠. 그 중에서 마지막 8정도인데 8정도에서 6번의 정정진을 사정금 빠다하고 관계되어져 있죠. 이제 아까 그걸 먼저 언급했던 것을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어제도 잠깐 했습니다. 붓다란 뭐냐? 세존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이며 스승이 없는 자이다. 우리가 맨날 부처님 뭐 하루에 수백 번씩 이야기를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 붓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붓다가 뭡니까? 존재를 멈춘 이다 이런 말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삼, 삼마 삼붓도 삶을 알고 측정해서 삶에서의 존재를 그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 구- 좀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붓다란 곧 세존, 스스로 존재하는 이이고
스승이 없는 자로서 이전에 듣지 못한 법에 대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자이다. 스스로. 그때 단어가 뭐예요? 빠짜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왔다가 안 왔다도 중요하죠. 만약에 무하라고 한다라면. 30일 경계나 내입초, 외입초 일어나는 거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다면 좋겠죠. 근데 나라는 단어하고 왔다라는 단어는 또 달라요, 전혀. 특히 듣지 못한 법에 대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자, 이게 엄청나게 핵심적인 거예요. 보세요. 부처님 법 갖다 아무리 이거 좀 공부하세요. 이거 하면 엄청 좋습니다. 배웁니까? 듣지 못했던 법이니까 거부를 하게 된다고요, 거부를. 아, 당신이야 열심히 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건 정말 이 작은 문장이지만 의미한 바가 너무 커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노래를 하겠다. 왜냐면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듣지 못한 것이 이게 옳다라고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덜컥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아, 미친놈 다 보겠네. 저리 가시오. 이게 일반적인 그, 저기 반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하고 인연 되는 사람한테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쉽지만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어 힘에 있어 마음대로 하는 능력을 지니니이다. 붓다란 어떠한 의미에서 붓다인가? 진리를 깨달은 이에서 붓다이다. 깨달은 이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붓다이래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움을 지님으로 붓다이다. 모든 것을 보아 암으로 붓다이다. 다른 사람이 이끌지 못함으로 붓다이다. 벗어난 이임으로 붓다이다. 유의의 루가 다한 이임으로 붓다이다. 보세요. 요 유의가 뭐냐? 아싸워예요, 아싸워. 그러면 이 번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번뇌가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강박적 욕망의 번뇌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번뇌가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유의의 번뇌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 다한 이임으로 붓다이다. 쌍카라에서 쌍카라에 영향을 미치는 번뇌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명기가 다 됐다. 유의가 다한 이임으로 붓다이다. 다음에 한 방향으로 탐nem을 떠나다에서 붓다이다. 이게 한 방향에 액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 방향이 뭐냐? 해탈과 열반에 관계된다 이런 단어예요. 왜, 그 액가양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유일한길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유일하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단어잖아요. 뭐냐? 해탈과 열반으로 간다. 이런 의미에서 애까다 이런 말이에요. 탐냄을 떠나고 성냄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떠나고 번뇌를 떠나고 나아감으로 행하였다는 뜻이고 어디로? 사양삭과가 있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뿐인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붙다이다. 손상됨이 없는 깨달음을 깨달아 얻었으므로 붙다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양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어떤 것이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빠띠빠다라는 단어 도닦음 중도의 도닦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중도인가? 그럼 이 중도의 도닦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빠띠빠다라는 용례들이 도닦음의 단어들이 뭐냐?
도인의 돌 닦네. 난 돌 닦아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이러한 돌들 중에서. 아, 부처님 도는 이렇게 요걸 정리가 되어 있어요. 19개로.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도반께서, 스님께서, 우리 제가자님께서 어떠한 돌을 닦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부끄럽네.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볼게요. 그럼 훌륭한 분이에요. 얼굴에 짜증내고 그냥, 그 다음에 이야기 피하면 그분은, 명색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처님 법을 담보하고 못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죠. 빠짓바다 있다. 아까 맞지만 빠짓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뭐냐 그게. 사념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사정근이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성취수단이다. 타, 오근이다. 오력이다. 그럼 요런 것들이 팔정도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했느냐? 보통 우리가 중도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도수행. 그 다음에 열 가지 지배의 경지를, 그 다음에 실각지다, 팔정도다. 이걸 우리가 팔정도를 면밀히 보면 이거하고 다 엮여져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실각지도 내입처, 외입처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익이 내입처, 외입처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요것이 빠냐나, 싸띠나, 사마지 기능이고, 그걸 이제 나머지 보조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싸띠 부처님 법에 있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수신법에 그 번뇌가 붙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고, 이 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열 가지 가세나 장소, 네 가지 선, 위파사나의 지혜, 그 다음에 마누마야 까야라고 신족통, 그 다음에 신통, 뭐예요? 보면은 여러 가지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왕통, 그 다음에 누진통. 이러한 것들이 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닥금이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도닥금이 있다고요. 그럼 다시 이제 보면은, 중, 이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쌍카라대에서 식, 명세, 그 다음에 남아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초기화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외부 세계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 촉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도라는 것은 요렇게 가는 것이 양극단이니까 양극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안에만 있어야 돼, 이 안에만.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 식에 있어서 요렇게 해야 돼요. 부족하면 카라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듣고 토론하고 해야죠. 그럼 위냐나가 생겨요. 부처님 법에 대한 위냐나가. 저장된다 이 말이에요, 정보들이. 그래서 나만루파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맴돌아요. 이게 중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럼 중도가 이제 어떤 것이 중도인가 나오잖아요. 아리아, 아땅기꼬, 마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요것이 왜 접촉이 되느냐? 이 식의 아누사야라는 것이 있고 일곱 가지. 여기에 오상분격, 오하분격 10가지의 결박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이 쉽게 말해서 여기가 물이 높은 데예요. 여기 낮은 데야. 그래서 떨어져. 어떻게 떨어지냐? 이 오하분결이 이렇게 있고 오상분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지워지나? 식이 있고 여기가 남아루빠예요. 여기 이 위치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오하분결, 오상분결이 있어요. 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떨어져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띠가 있어서 이게 지금 내 입처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싸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강박적 욕망이 없어요. 그럼 누가 와서 술 마시지? 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데. 아, 이 사람 자네 못 났네. 아, 나 원래 못 났어. 나라는 것에 대해서 난 별로 지혜로 채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존재의 문제가 하고. 아이, 당신 말이 공부하는 사람이야. 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래. 뭐, 나 명예나 욕망 그런 거 없네. 그럼 바와 아싸와가 없어서 문제가 안 돼요. 그다음 아이자, 저기, 그 사성제를 하면, 아, 일어나는 것이 고지. 내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킬 필요가 있나? 그럼 그 일어난 시기 와서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들이. 그런데 그때 아누사야하고 이 오상분결, 오화분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 만호가 그 단어다, 이 말이에요, 만호가.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 후에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비 삼부다한테 이렇게 결과를 잘 낳는 붓다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아비라는 게 결과를 무엇과 함께 결과를 냈다. 존재의 멈춤의 결과를 내는데 그때 뭐가 되느냐. 안목이 생기는데 어떤 안목이냐. 야냐와 관계된 안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너 잘냈네.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해탈과 관계되는 거.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게 위대한 만의 가지의 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위대한 가지 경에. 여기 보면 삼마 다음에 삼마 야냐가 되어 있잖아요. 삼마 유무티가 있어요. 이거 보면 너무 빨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바른 삼매를 하고 바른 지혜를 갖추고 바른 해탈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부분이 고요하고 아비냐하고 삼부다하고 니빠나하고 이게 해탈이 뭐예요? 해탈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뭐가 법안이 생기면 그래서 법안으로 지혜를 보면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저기가 있어요. 삼마디띠가 있어요. 그런데 삼마디띠의 조건이 뭐예요? 막강, 도가에 대한 공부. 또 하나는 아리아 찢었어. 성스러운 마음. 리아를 끊는 이런 말이에요. 성스러를 끊어내는 다음에 낯서고 찢었어. 번뇌가 없는 마음. 이 단어예요. 그래야 이 유기체나 마음이나 식들이 30일 경에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많이 찾아놨느냐? 막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냐가 무엇이고 막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례를 충분히 찾아놨어요. 이 공부를 왜 하신다고요? 애교 과를 얻기 위해서 이 지금 어, 이 적용을 하고 있다. 제가 맞아 죽는다고 해도 목적은 목적이에요. 네가 뭔데? 왜나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데. 네가 잘났어? 아니 잘난 게 아니라 경이 이렇게 써졌어요. 경이. 아, 저를 비난하는 거 얼마든지 제가 감수하지만 왜냐면 내가 뭐냐면 바와사를 그 저기 하기 위해서 억누르면서 감당하지만 부처님 법은 무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 법이 이렇게 그대로 써졌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예. 잘은 오늘도 좀 너무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오늘 20일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그, 여기서부터 이어서 예,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질문 받겠습니다.